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 창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사사기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제 두 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온니엘의 리더십 아래에 거의 한 40년 정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 게을러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들 주변 국가에 있었던 그 이방 풍습들을 따라하게 되고, 죄를 짓고 주님을 외면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 그런 풍습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고 세상 풍습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냐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암몬의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의 통치 아래에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통치를 당하고,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악한 그런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사 에훗에 대하여 많은 디테일을 더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아이러니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왼손잡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오른손잡이의 사람이 왼손잡이였다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에훗의 이 왼손잡이됨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는 칼을 휘두를 때도 왼손으로 휘두렀고, 그렇기 때문에 칼을 뽑을 때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면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빼는데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고 칼을 자연스럽게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다리에 칼을 차고, 그래서 칼을 뽑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 다리에서 칼을 뽑을 수가 있게 이렇게 왼쪽 다리에 칼을 찼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칼을 찬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에글론 왕에게 그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그는 칼을 이렇게 오른쪽 다리에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의 용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이 에글론을 그들이 에훗을 점검할 때 에훗이 왼쪽 다리에 칼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에훗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그 칼을 확인하지 못하고 에훗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에글론 왕의 그 방까지 들어가서 에글론 왕과 1대1로 대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에훗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있다고 에글론 왕에게 얘기를 하고 에글론 왕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 에훗은 오른쪽 다리에 숨겨 있었던 그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에글론의 배에 그 칼을 찔러서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암살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봇이 이렇게 이끌어낸 암살 계획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봇을 세워서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왼손잡이의 특성을 이용해 적군들을 속이고 또 왼손잡이의 특성을 이용해 그들의 우두머리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모압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을 죽이고 또한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생각하는 전략이 이런 것들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을 뛰어넘은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계획을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보인 상황만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으신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우리에게 이익이 오게 행동하실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예측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안에 가두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원리를 파악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파악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파악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가 교만함으로 나아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죄이고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베냐민 자손 에훗을 통해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그 칼을 숨기고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암살하였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도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파악해서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두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